6월 4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4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중학교 2학년 때 옛날 얘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 밤 두근거림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학여행 전날 밤에는 우리 청소년 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식탁에는 어머님이 싸둔 그 김밥이 있었고, 또 선생님 갖다 주라고 했던 철제 도시락이 놓여 있었고, 수학여행 간다고 해서 어머님이 새로 사준 옷을 머리맡에 개어놓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잠을 설쳤죠. 한두 시간 정도 잤을까요? 자고 나니까 아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기대와 흥분으로 학교를 이렇게 좀 빨리 걸어가고 있던 날, 평소에 맨날 그 같은 길을 지나가는 강아지도 예뻐 보이고, 그날따라 햇살이 굉장히 밝고, 또 특별히 그날에 제가 흥분을 해서 그런지 이 아침의 공기도 되게 차가우면서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흐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심장이 뛰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어느 날 수채화 그림처럼 되게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 무엇일까요?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토마요? 아니면 천리마요? 이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주말이에요, 주말. 토요일날인가 싶더니 주일날 왔고, 주일날 와서 정신없이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장인의 아침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오늘날 저의 아침, 여러분의 아침, 그리고 예전에 가슴 뛰던 수학여행 때의 중학교 2학년 때의 아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그냥 늦게 일어나서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거는 말할 그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이나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은 단지 성공하고 활기차고 또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유용한 목적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아침에 새로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그 아침에 느끼는 흥분과 느끼는 기대와 에너지가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침에 새롭게 일어나 새로운 일들을 기획한다는 것.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이렇게 죽어버린 아침을 살고 나서 어느 순간 나는 잘 산 것 같은데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산 것 같은데 삶이 공허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아침에 품는 그 소망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인의 아침은 물론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침마다 품어야 될 새 소망의 이유가 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의 새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무슨 대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품어야 될 새 소망, 우리가 아침마다 품어야 될 새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품어야 될 오늘 하루의 새로운 소망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제한이 없는 호의입니다. 가끔 제가 예전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게 돼요. 뭐 인터넷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가끔 핸드폰에서 몇 년 전 사진하고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이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이라고 할 때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에게도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착한 교인이 되고 신실한 교인이 돼서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평화가 오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오고, 그 기쁨과 평화는 당연히 누려야 될 신앙인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생각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서 한 분이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면서 한 분이 야, 이 담배를 피면 내가 폐암에 걸리고 나쁠 거다 생각하면서 담배를 피워요. 어쩔 수 없이 담배 노예가 돼서. 그런 분과 한 분은 담배를 피면서 나는 조상 대대로 담배를 계속 펴도 100세 이상 사는 가족이니까 나는 이 담배를 피면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어질 거다 생각하면 담배를 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측정을 해보니까 생각한 그대로 됐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조건들이 많이 붙고 거기에 용량의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용량의 제한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밖에 기도를 안 해요. 아니면 뭘 잘못했을 때 회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잘해서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공급의 소스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마음, 호의는 제한이 없어요. 마치 아버님이 자녀에게 좋은 마음을 베풀고 좋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제한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라멘테이션, 슬픔의 애통의 노래예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대함락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역사적인 기록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처절한 슬픔의 노래 가운데 예레미야는 노래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얘네들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용량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번 주는 빡세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더 클 거고, 뭐 안 그럴 때는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용량 제한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굳이 중환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거나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우리는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호의와 복들 그리고 행복한 우연들의 조합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걸어오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의 조합들로 되어 있어요. 혹 이 자리에 어제 저녁 속상해서 아유 속상해, 아유 불안해, 아유 분해, 아유 피곤해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 못 이루고 이렇게 교회에 그냥 의무감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불면의 밤을 어떻게 보내고 왔을지는 잘 몰라도 너희에게 다시 새 아침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 제한이 없다. 용량이 없다. 끝이 없다. 이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면 절대 너희는 진멸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믿는 사람은 계속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계속 가지고 경험치가 쌓여서 확증이 되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두면 사실은 그것들은 현실에 전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 아침 그리고 매일 아침 인생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인데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한 기대가 끝이 없음을 제한이 없음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요즘에 자기계발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추구할 수 있는 부의 끝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건강서적에서 뭐 이렇게만 하면 평생 건강을 이룰 수 있다. 뭐 평생 허리가 좋아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몇천 년 전에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 새롭게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보신 적이 계시나요? 지난 주간 한 매체나 또 책을 통해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하루에 100번 자기가 원하는 것을 100일 동안 적으면 대부분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실험을 시켰어요. 100명의 참가자들을 적으라고 했어요. 100일이 지나니 매일 적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한 명도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100명의 참가자를 뽑아서 그들이 100번 적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가면서 한 달에 뭐 10만 원씩, 220만 원씩 구독을 해가면서 그걸 적는 걸 체크하자. 그래서 100일이 지나니까 딱 3명 적더라는 딱 3명. 그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뭘 원하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100번 이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생각하며 의식하며 적는 사람이 의외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고민만 한다는 거예요. 고민만. 내가 정확하게 원하고 내가 정확하게 바라는 소망이 분명하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기도의 제목을 노트에 여러 번 적어보세요. 아니 적으세요. 적어보세요 이러니까 안 적더라고. 적어요. 적어. 제가 음성 큐티에 적으라고 노트를 주잖아요. 좀 적어요. 적으시라고요. 그럼 달라져요. 안 적어. 안 적어요. 저번에 뭐 성경책을 준다, 상품을 준다 그러면 좀 적어서 몇 분 내시지 안 적어요. 안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하는 잘 안 돼요. 이 세상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 땅에 존재하는 65억의 모든 사람은 일종의 다른 종류의 모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매일매일 새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건 제한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적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찾고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향한 복을 큰 소리로 선포해 보세요. 창피하면 화장실 물 틀어놓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에게 주시는 호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은 용량 제한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오후에 만날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까다로운 거래처가 있다고요. 밤에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다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의 용량이지. 그걸 잠깐 생각해보고 아침에 묵상하면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으므로 무궁함으로 나는 절대 그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가장 좋은 결과로 바뀌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어려운 말로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다. 오늘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의와 호의는 무궁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은 절 보지 말고 다시 매일 아침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무궁한 축복을 많은 호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아침마다 근데 물론 위기의 순간이죠. 저도 어제 있었거든요. 의심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가.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를 향한 인자와 긍휼은 절대 멈추지도 않고 끝도 없고 제한도 없다. 이게. 고갈되지 않는다. 스스로 내가 망할 거라고 진멸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독이고 이거는 넌센스다. 이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축복과 호의를 보여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아니 믿음으로 선포할 수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그냥 물들여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겨요. 제가 말했죠. 이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아가서 평생 할 것 같잖아요. 100일도 못한다니까. 적는 거 100일도 못한다고. 제가 100번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교인이 아파서 100번을 적어봤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100번 적는 게. 이분 고쳐주십시오. 이 100번을 노트 한 페이지다가 딱 적으면 갈로로 작아가지고 27 곱하기 4니까 100 몇 번인데 그거 적고 하는 게 얼마가 걸리냐. 정서에서 적으면 30분이에요. 그 30분을 적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그 교인의 병을 고치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간절하지 않구나.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 하죠? 말씀에 대해서 크게 은혜를 받으면 뭐 하죠? 여러분의 아침에 제일 먼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끝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날마다 새로워. 100번, 1000번 되새기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스스로 외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자기 것이 되어야 해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한다. 목사님, 나는 부자일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딱 보니까 동전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 할 수 있겠나요? 제가 꼭 얘기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성도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갑에서 동전이 뚝 떨어지는데 그 뚝 떨어지는 건 이미 성도님이 나중에 부자가 돼서 그 부자를 겪기 위한 과거의 과정에서 지갑에서 돈이 뚝 떨어진다고 과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집요하고 철저하고 완전히 그 믿음 안에 빠진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럴 줄 언제 되겠지. 이런 믿음은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모으세요. 매일 아침은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과 호의가 준비되고 있는 아침.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자격. 그것을 삶의 신조로 삼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아침 품어야 될 새 소망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호의는 매 순간 새롭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한 호의들이에요. 참 신기해요. 하루의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하나님께 따질 수라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따질 수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대한 깊은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기대에 대한 소망이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무계획적으로 그냥 하나님 기도만 하고 멋대로 사는 불신자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그의 손의 일하심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간파하는 지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내가 앞에 보여질 만한 증거의 과정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점 나에게 이루실 수 있어. 나의 몸은 점점점 건강해지고 있어. 우리 자녀? 지금 정착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새롭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주어지는 겸손,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움의 연속으로. 그건 부산물일 뿐이고 겸손과 감사가 주가 아니라 그리고 일어나는 기적이 주가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정말 끝이 없고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은 하지만 적어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의가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옛날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 그럼 그 축복을 받은 것에 고정해서 그것이 안 오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와 긍휼은 날마다 새로워요. 생각보다 거대해요.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게 갱신되고 변화되고 발전하고 다양하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고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셔야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살피시고 연구하시고 고심하여야겠어요. 그래서 23절을 보여주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하심,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저도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인터넷에 무슨 그 화장품을 하나 샀어요. 그냥 사는 이유는 보니까 이게 얼굴을 좀 덜 타게 한다고 하나 신청했어요. 근데 딱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몇천 원 안 되는 걸 샀거든요, 선크림을.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한 개 더 살라고 주문하려고 뜩 눌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그 선크림이 품절이 돼서 몇천 원 하는 게 5만 원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게 막 어저께 그런 얘기죠. 영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프고 급해서 병원에 갔어요. 훌륭한 병원에서 만난 좋은 의사를 통해서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타발하고 어제 그냥 토요일 날 갔는데 갑자기 동네 병원에서 너무너무 나에게 인생 의사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너무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 6월 3일 어제 토요일 날 축복이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6월 4일, 내일 6월 5일 새로운 축복은 계속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이 큰 거를 알고 무궁한 건 알지만 이게 계속 진화되고 변화된다는 걸 알지 못해요.
제가 간증하는 분들에 대한 사실은 존경감을 갖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려면 적어도 인생이 가장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죠. 좋아요. 좋다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구리시에 있는 이단들도 보면 간증하시는 분 중에는 이단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간증하시는 분들이 변질되는 부분을 많이 봐요. 저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간증하시는 분이 그 옛날 간증 사건에만 매여 있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하나님은 지금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은혜로 내가 은혜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 내가 그 은혜의 사람이냐?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6월 3일 어제도 여러분에게 복이 있었다면 오늘 6월 4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 보고 믿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마음속으로 굳게 믿음을 받아들이세요.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신뢰하세요. 오늘, 내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 아침마다 새로운 호의와 축복과 행복한 우연의 일치와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 마음을 먹고 아침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주여 매일 아침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더욱 새롭고 새로워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큰을 찬양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오늘의 예수님 달라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을 충실히 믿고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로 충만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은혜와 숨쉬며 기뻐하고 대화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정황은 매 순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고 진행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가 예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호의는 매 순간 새롭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 옆 사람에게 좀 힘을 주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마음은 매 순간 새롭고 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맨날 왕년만 얘기하신다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왕년에요, 뭐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세탁소를 하니까 그분이 만나면 맨날 왕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왕년을 들을 때마다 슬퍼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에 비하면 코로나 지나고 나서 내가 좀 낫다고요. 예전의 축복과 나를 비교해 볼 수 있죠. 뭐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아니라 6월 4일 주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날 겁니다. 자녀들이 더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더 신기하고 행복하고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 발생할 때 여러분이 의미 부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을 예전에 힘들게 했던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 힘든 일들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 만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세상,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축복의 형상을 갖추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 일이 아직 아예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용량도 크고 무궁할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그 새로움을 만나내고 생산하는 역사의 주관자의 성실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6월 6일 현충일날 주보에 광고된 대로 노회 선교대회를 참석합니다.
제가 작년에 노회 서기로서 기획했던 일이고 참 많이 준비를 많이 했던 일인데 이번에 이제 방문하게 되죠. 뭐 정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요. 그리고 뭐 진짜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호주에 15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낮은 자를 위해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분들하고 일정을 받고 호주인들이 세운 필그람 신학대학 가서 그런 뭐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합니다. 처음엔 쉬러 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일정이 강도가 높은 거예요. 좀 저도 쉬고 싶거든요, 사실. 호주 가면 쉬고 싶고 구경도 하고 싶은데 너무 강도. 그러니까 이 같이 가시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막 기쁜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게다가 비행기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비행기도 호주 국적 항공기로 저가 항공으로 저는 그 항공사는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항공으로 가고 또 돌아오자마자 바로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걱정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일정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매일매일 아침에 호의와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뭔가 축복을 새로운 뭔가 기발한 곳 하는 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호주에서도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에게 가장 굉장하고 행복하고 귀하고 복된 곳 그런 기쁨들이 일어날 걸 기대합니다. 당연히 여기 남아 계신 제가 이제 호주나 선교대 교육대에 참석하며 하나님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제발 장래가 안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병에서 회복되고 좋은 의사 만나고 축복의 사람 긍정의 사람 연결되고 자녀에게 인생의 형통함이 있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하던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되고 염려한 일들이 이제 기대하고 감사하는 일이 돼서 두근거리는 일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꿈꾸는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품는 소망들이 막 10박 11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으로 막 보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믿어요. 당연하게 그게 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집중할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좋은 얘기는요, 어디든지, 그냥 유튜브나 뭐 다 들어도 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아주 정확하잖아요. 주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너희가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마다 그것들이 새로울 것이며, 그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클 거다.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막 형통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아버리지 말고,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고 급박하다면 적으면서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허틈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99는 맞는데 1 정도는 내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참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새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가 지나가요. 배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면 뒤로 물결이 이렇게 따라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배가 지나가면 과거잖아요. 이 뒤에 있는 물결들이 쭉 따라오는 걸 보면서 배와 물결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는 배고 지나가는 물결이잖아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큰 축복이 지금 사는 나에게 너무너무 괴로움이 되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큰 상처가 지금 내가 나아가는데 앞길을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논리로 따지면 배가 바로 물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가 나아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매 순간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새롭게 계속 나아가며 피어가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그 인생의 삶이라는 배가 나아갈 때 지향하고 있는 게 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 데나 가면 그건 난파선이지 무슨 배예요?
그 하나님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기업이란 말은 구약의 언어로 모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수단, 내가 생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말씀을 멍하게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달라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아침의 시작과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이라는 게 여러분께 아니라고 그냥 고백해 버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사회 의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는 걸 원할까요? 잘 되지 않는 걸 원할까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들과 계획들이 계십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호의가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두 번째, 그 호의는 새로워요. 끝도 없고 제한이 없는 새롭고 우리 기대 이상의 성실하심을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승리하는 매일 아침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 오늘 예배도 여러분 좀 있으면 끝나고 또 집에 가시거나 또 일정 감당하시죠.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시든지, 오늘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내일 또 무슨 일을 계획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이 앞에 있는 장차의 미래의 믿음보다 그 믿음이 더 앞서가게 만들어 버리세요. 6월 14일 오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무한한 은혜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아침마다 품어야 될 새 소망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매일 아침 주님의 제한이 없는 축복과 호의를, 매일 아침 매 순간 새롭고 나의 생각보다 거대한 하나님의 호의를 마음속 깊이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나를 기업 삼아 주신 주님과 함께 과거라는 물결을 헤치고 현재와 영원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예전에 어릴 적에 철모르고 흥분했던 기쁘고 두근거리는 아침을 잊어버리며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새 소망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전 것은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에어컨 켜주세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무궁한 인자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 한번 손대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우리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좀 빨리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쇠바퀴를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고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기도 하는 오르막 내리막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주여 이제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절대 이것을 믿고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런 흥분과 기대와 에너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호의의 무제한성을 선포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새로운 물결이 지나간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매 순간 새롭고 매 순간 더 좋은 축복과 더 기발하고 신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남을 그분의 성실함에 기대어 새 소망을 품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만 바라겠다 축복하며 아침마다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매일매일 신나고 기쁘고 재미있고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남은 인생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